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금요일 날 에레미야 44장을 41장, 42장, 43장이 다 연결이 되었더라고요. 요즘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무슨 한 절을 가지고 막 적용하는 데까지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적인 흐름,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이 시대를 향해서 이제 그거를 좀 아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이 굉장히 긴 이유는 전체를 좀 보게 하는 눈이 우리 안에 좀 열려지고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붙들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것만 딱 붙들면 오늘 전체 줄기가 계속해서 따라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우리 이마이스트리 갔는데 우리 이규철 집사님이 살렸어요. 이번에 다 죽었는데 이규철 집사님이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심 감사했어요. 저도 오늘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살렸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인물을 잘 몰라본다. 우리 정장로님이 그랬어요. 우리 대단한 인물인데 우리 교회에서 잘 안 알아준다. 내가 알아주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요즘에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는데 고아였다는 거죠. 한 교사가 불쌍한 소년에게 옷을 한 벌을 선물해 줍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이걸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교사 선생님이 이 아이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다, 기대할 수 없다. 제가 아마 이 내용을 교사 헌신 예배 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옷을 찢는 건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주의를 범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가다가 이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혹시 자꾸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났다 이런 말이 왜 이렇게 거슬리나? 그건 뭐냐?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내 죄가 보여졌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회개가 일어나고, 이상하게 내가 공부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내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니까 막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다 예수님을 만난 결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중에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목사로서 선교사 사역을 훌륭히 감당했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선교사로 영어와 중국어 사전을 집필한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교회를 짓고 뭐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전을 만든다는 건 웬만한 실력이 아니면 사전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그것은 지식도 있어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준비된, 그리고 사역했던 인물로 바뀌어졌다. 선생님 하나가 한 영혼을 놓치지 않고 집중했을 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왜냐?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났고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점점 더 약해지고, 그 말은 뭐냐면 요한의 사명이 끝나가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다 보니 또 누가 집중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먼저 조사한 사람들이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대제사장,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철저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하지 않고 이제 갈릴리로 향하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살펴보면 주로 갈릴리 중심에서 사역이 진행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공의를 위해서는 목숨, 삶,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피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을까? 피한 게 아니고 아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공생의 생을 마칠 때는 이미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걸 정리하고 사역을 완성시키지만, 지금은 아직은 공생의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복음을 막고 예수님이 죽어야 될 그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요게 육로를 통해서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길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 해서 갈릴리, 이게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름길로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을 열어놨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치는데 통과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면 조금 더 먼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문화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거죠?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에 들어갔다는 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선입견을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열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유대인 전통, 문화, 선입견 이것을 한 번에 초월해서 결국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선택했던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냐? 우물가였다는 거죠. 이 우물가에서의 역사적인 만남인데 우물가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고 이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지만 물을 길어 올 때까지 끝까지 사람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이 우물에서 자신의 목마름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찾기 위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피곤해서 목말라서 여기에 앉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오늘 내가 이곳에 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 사람 만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이기 때문에 드디어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고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이 이 여인과의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물을 좀 달라라고 시작된 이 대화가 마지막 어디까지 26절에 가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상하게 성가대 얘기하고 났더니 다 성가대원들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나 지금 설교 못할 것 같아요. 막 속으로 이름을 적고 있어요. 누구도 해야 되고 누구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 건데 지금 이야 어떻게 이렇게 눈이 열려지니까 이렇게 열려지는 거죠.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영혼을 찾고 계셨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구원에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지금 이 여인에게 만약에 지금 예배에 관한 여기 21절부터 예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예배에 관한 내용으로 대화가 진행된다면 이 여인이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에게 집중했을까? 지금은 첫 시작은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결국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시작했다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와서 말을 걸고 대화를 했던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세상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자기한테 말을 걸어 물을 달라고 했던 이것이 이 파격적인 제안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도대체 잘 이해할 수 없는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이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해되시죠? 아까 왜 돌아가야 되는지 왜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지 결국 우리 주님은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도 그 전통도 무너지도록 하게 하는 주님의 그 계획.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결혼을 시켜서 혼혈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같이 교제하지 않고 단절되어졌던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그렇게 대화 나누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여인의 대답은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주님에게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과 문화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여인의 구원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국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밝히는데, 이제 이 밝히는 내용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만약에 나에게 생수를 구했더라면 내가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리라. 갑자기 물 좀 달라고 해놓고, 아니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에게 생수를 구했다면 내가 생수를 주는데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다. 어떠세요?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이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데 놓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한테 관심을 가져야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생명의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그 현장은 저 사람이 바로 나에게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전하는 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다짜고짜 그냥 무작위로 대화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이 생수가 있다는 사실로 살짝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처음으로 듣는 너무나 놀라운 얘기인 거죠. 아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물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물에 관한 물, 지금 마시는 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과 어떤 대화를 어떻게 해서 열어가는지 아주 전형적인 대화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가장 답답한 게 뭐예요? 가장 답답한 게 말이 안 통한다.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말이 안 통한다. 왜 말이 안 통해요? 그렇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 알아듣고 있어요? 잘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화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어떤 수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수준만큼 못 미칠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 여인이 아직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이 여인이 알지 못하는 거죠. 알 수가 없죠, 어떻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수준에 맞게 대화의 수준을 낮추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구분해요? 구분하지 않아요? 아까 이 여인이 구분하지 못하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다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네가 말하는 그 물과 내가 말하는 그 물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수준을 내려가서, 주님께서 내려가서 그 여인이 생각하는 그 물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그 여인에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 그가 알아듣지 못하고 대화가 통화될지 않을 때, 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내려가셔서 그 여인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진짜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물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는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내려가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려가서 설명하고 약간의 예화를 들고 뭔가 조금 더 열어놓으면 금방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물에서 깃는 마시는 물로 시작해서 우리 주님이 영생의 샘물로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그것을 자기가 책임이 있어서 물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여인에게 부탁했던 내용이 그 시선이 갑자기 누구에게로 향하도록? 예수님에게로 향하도록. 예수님 안에 영생의 샘물이 있다고? 여기까지 이 여인이 관심 갖도록 주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 열려진 시야로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전히 이 여인은 어떤 물로? 마시는 물로 생각하고 있다. 결국 뭐냐? 주님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물에 대해서 관심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 여인은 내가 마시는 물로만 생각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아도, 대화가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절대로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번 연결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관계하고 함께 대화 나누며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언젠가는 놀라운 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눈과 마음을 열기까지 여인의 수준까지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지금 무슨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이 물 얘기하셨다니까. 물 얘기? 무슨 얘기? 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갑자기 대화를 확 전환시키는 거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이 여인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로 대화를 전환시키는데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게 부부 문제였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수치스럽고 괴로운 문제였고, 왜냐? 이 여인에게는 지금까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아픔이나 수치를 들추려는 목적으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결국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이 그 여인의 말씀에 결국 주님의 답변은 뭐냐?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인의 대답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이걸 드러내서 아픔을 들추거나 수치를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남편이 하는 말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지금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설명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이 자기의 수준, 자기의 느낌, 자기의 경험, 이것이 초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있는 나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한 번도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난 적이 없고 이 여인에 대한 소식이 들은 적도 없고 누가 소개해 준 적도 없는데 주님이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님이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어젯밤에 내가 김우섭 장로님 어제 누구 만났죠? 어제 식사했죠? 근데 어제 죄를 지었죠? 죄 말고 그러면 장로님은 절대 죄 줄 분이, 머리를 보니까 죄 줄 분이 아니고 어디 갔다 오고, 예를 들어서 무슨 그냥 상황 얘기만 제가 해도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거죠.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께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 대해서 뭔가 인정하고 뭔가 열어야 되는데, 갑자기 남편이 5이 있다고 얘기하고, 내 남편이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시선이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대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야, 아니 왜 이렇게 설교하는데 성가 대원만 또 찾아. 유전희 권사님도 부부가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2부로 하지 말고 3부로 오세요. 아니 나 뭐 자꾸 보여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금 오늘 설교 끝나기 전까지 다 채울 것 같아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인데, 이때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으로서 있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드디어 이 여인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이게 지금 갑자기 종교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해서? 물로 시작해서 영생하도록 쏟아내는 샘물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가서 내 남편 불러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내 남편 5이 있고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세상에 어디까지 가버리냐? 예배까지 대화가 종교적인 대화로 넘어가 버리는. 어떠세요? 여기까지 가도록 지금 누가 계속 열어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열어놓고 있다. 할렐루야.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육적인 대화로 시작된 내용이 영적인 대화로 넘어가기 시작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으셔서, 그의 마음을 열으셔서 지금 이제 예배의 대화까지 가게 되는데, 예배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양육하시는데,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 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다. 그러나 진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조금 더 가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배는, 구약의 제사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시, 너무나 어려워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물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는 지금 당장 제물이지만 앞으로 오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제사 드릴 수 있거든.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한다? 예배하게 되어진다. 사실 예배만 해도 너무나 할 게 많은, 할 얘기가 많은 거죠. 창세기 12장 7절 8절 이 어간에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단을 쌌습니다. 중요할 고비마다 단을 쌌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의 현장, 모리아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던 결정적인 믿음은,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제 가운데에 그 이삭을 살려내서 메시아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 그게 아브라함 예배 정점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하도록 하고, 자, 이만큼 이 예배가 중요한데 이제 예배에 대한 눈을 제대로 열게 하시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본인이 지금 갑자기 종교적인 대화로 넘어왔고 예배의 대화로 넘어왔으니 이 기회를 주님이 놓치지 않는 거죠. 드디어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밝히시는 예수님인데, 보세요. 예배의 주제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주님의 대화인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양육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이제 여기에 살짝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갑자기 예배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데 조금 더 가보면 돼요. 여기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데, 여러분들 영과 진리는 성령하고 진리는 진리가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궁극적으로 누군데?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는 모두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예배 드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그거죠. 자, 다시 이제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지금 이 전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배 얘기하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찾으신다.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은다. 결국 누구에게 초점 딱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영적인 문제, 영적인 목마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신비적인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죄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자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제 재밌습니다. 예배를 통한 대화가 메시아를 향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지금 어때요? 이 대화가 일반적인 대화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건데 드디어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끌고 왔어요. 누구를? 메시아를. 근데 사실은 그 메시아가 누구인데? 지금 자기 앞에 선 예수님인데,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우물가에 앉으셨던 예수님이 이 여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대화를.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요한이요, 다른 저자들보다 상황 설명을 잘 해놨어요. 6장에 가서 보면 500년 역사에 일어난 것도 상황 설명을 잘 해놨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기까지 갔어요. 주님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끝까지 양육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제가 보니까 모태신앙의 전문가더라고. 예배도 못해,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순종도 못해. 이 모태신앙이요, 영적인 변화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교회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자, 여기 저 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여기, 우리 형님. 그러면 저녁에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항상 의견이 맞지를 않아요. 둘이. 하여튼 그렇게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롯도 안 맞는 것처럼 안 맞아야 돼. 그리고 이제 형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교회 일을 주로 하니까 주로 교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주 막 엄청나게 얘기해.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때 안 들어야 될 얘기들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 되라는 거예요. 나 목사 안 된다고. 내가 이런 얘기 듣고 내가 목사 못 된다. 근데 거부했던 내용이 너무나 이게 교회 얘기를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듣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잘 안 열려. 목회자에 대해서 잘 마음이 안 열려. 교회에 대해서 잘 마음이 안 열려. 그러니까 뭐냐, 항상 마음이 이게 가려져 있는 거죠. 뭔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교회 와서도 가만히 있어요. 눈치만 봐. 계속 눈치만 봐. 이 모태신앙들이. 그런데 더더군다나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상하게 들리니까. 예, 제가 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모태신앙을 이렇게 딱 보면 제가 이제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마음의 문을 열어. 일단은 왜냐하면 같이 동종업종이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쉽게 연단 말이죠. 예, 그리고 제가 지난날 삶을 그렇게 좀 나눠주는 거죠. 나도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그 이제 나는 살짝 마음이 열려지면 이제 대화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열어놓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 아주 깊은 대화까지 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참 그 모태신앙들을 많이 세우도록 그게 해주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결국 뭐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누구든지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까지 왔다는 건 거의 다 온 지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누구에게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심 갖기 시작해요.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해요. 우리가 사실 잘 인내를 못하니까 그 남편들 잘 안 변한다고 너무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남편 곧 변하니까. 자기 변한 것보다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잘 안 변해요. 자기 변하는 것보다 빨리 변하고 있다니까. 자녀들이 조금만 기다려주고 좀 인내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이제 못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기다린다, 기다리지 않는다. 끝까지 기다린다, 끝까지. 그 여인이 어디까지 갈 때까지? 예수님 믿을 때까지. 한 영혼, 그리고 한 여인에게 집중하시며 그를 사랑하시는 결과는 드디어 내가 말하는 그 메시아, 내가 그니라 밝혀주십니다. 이야, 너무나 놀랍잖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진행됐던 이 대화의 내용들이 한 가지 한 가지 하나씩 하나씩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인이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메시아까지 가버리는 이 상황까지 주님께서 이 여인을 열어가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기도에 대해서 열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오세요. 역사적인 기도가 진행된대. 우리 교회 다니면서 금요일 날 이 기도회를 못 보면 우리 교회 반만 보는 거예요. 반만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찬양도 좀, 야,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예, 금요일 날 한번 와보세요. 찬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할렐루야.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한다면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시간들을 놓치지 않을 때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오늘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밝히는 여기까지 왔다는 게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었다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집중력은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새생명 축제니까 교회 오세요, 이런 것도 더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과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같이 나누게 될 때에 저 사람이 내 얘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 교회에 오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같은데, 지난주 맞을 거예요. 제주도 SK에서, SK 제가 구장을 잘 모르겠는데 최경주라는 분이 우승을 했어요. 아세요? 골프를 우승했어요. 54세로. 근데 이게 기록을 깼더라고. 이번에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우승한 걸로.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대회를 하고 꼭 새벽 예배를 나가신다는. 그리고 상금을 타면 반드시 11조를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한다는. 그런데 자,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딱 했는데 마이크를 딱 주더라고요. 마이크를 딱 주는데 소감을 얘기하라니까, 오늘 이렇게 우승하게 한 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이분이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이제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니까 아나운서도 막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해설자들도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나이가 54세 됐는데 막 이분이 눈물 근성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우승하게 한 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승하게 만든 거예요. 마지막 18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8홀에 티샷을 했는데 이게 바위를 맞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잔디로 올라온 거예요. 공이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이게 만약에 물속에 들어갔으면 우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2등하고 상금 금액이 한 1억 5천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명예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다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샷을 해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넣어가지고 파를 했어요. 파를 잘 모르면 양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파가 뭐냐, 4번에 넣어야 될 걸 4번에 넣으면 파라고 얘기해요. 3번에 넣을 걸 3번에 넣으면 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장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연장전에 들어갔는데 다른 선수가 티샷 했는데 어디로 가느냐, 세컨샷인데 여기 러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붙였는데 최경주는, 이 선수는 파로 하고 그 사람은 보기라고, 한 번 더 친 걸 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승을 하는데 그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도록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복음을 위해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인내하심과 자신을 낮추시는 대화를 나도 알 수 있겠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겠느냐. 오늘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찾아가서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면서 대화하게 해주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영적인 대화가 닫혀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